예, 오늘은 사계명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답,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세상의 노동과 오락을 그치는 것이고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과 같은 일은 제외된다. 이렇게 소위례문답 60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가장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제 사계명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사계명 자체를 또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는 거룩히 쉬는 것입니다. 거룩히 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룩히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하루 종일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전 11시부터 12시 그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그 다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24시간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것이고 사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6일 동안 하는 일들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히 쉰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룩히 쉰다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뭐 내 마음대로 쉰다, 늦잠을 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히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일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해야 되는 일들 직업이라든지 여가라든지 휴식이라든지 가족 간의 친교라든지 이러한 6일 동안에 하는 일들을 멈추는 것이 거룩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쉰다 그랬을 때 그것을 뭐 잠을 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할 수 있는 노동과 오락을 그치는 것이 거룩히 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늦잠 자고 내가 6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집안일 뭐 이렇게 몰아두었다가 주일날에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6일 동안 하던 일은 6일 동안 하고 주일날 할 일은 주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에는 모든 우리에 관한 일들,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직장에 관한 일들을 6일 동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해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6일과 주일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6일이 뭐 주일이고 주일이 6일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토요일 주일은 일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많죠. 물론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 주 7일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회의 상황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들이 어떤 탐욕 때문에 이제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이제 6일, 7일을 일하게 강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원해서 6일, 7일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 7일을 전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그 상황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5일이든 주 6일이든 간에 쉴 수가 없잖아요. 주일 6일 동안에 정말 직장에 가면 거기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는 개인적인 일도 보기 어렵고 또 가정적인 일도 보기 어렵죠. 쉬는 일은 더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어서 늦잠을 자는 그런 일들은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니 그럼 6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에도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때까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일 동안에 원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업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현실이 그러죠. 그런데 그 현실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루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모자란다라는 거죠. 7일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6일 동안에 하던 일을 쉬어야 됩니다. 6일 동안에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쉬는 것입니다. 왜 멈추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멈추기 때문에 거룩히 쉬는 것이다. 쉰다라는 것을 늦잠을 자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몸이 너무나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려워서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죠. 낮잠을 잘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잠시 낮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낮잠이어야지 낮잠 그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24시간입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는 이제 주일날 낮 예배, 공적인 예배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오후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구역 모임도 있고 주일학교 모임도 있고 여러 기도회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공적으로 각각에게 이제 그 참여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모든 것들에 우리는 공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사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와 다른 모임들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아니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 때 설교 들은 것을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사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부득이한 일이 뭔가 도저히 연기할 수 없는 일, 인간 삶의 필수적인 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인, 나라를 지키는 거 휴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잠시 멈추지 않죠. 적군이 주일이라고 또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경찰들, 또 소방관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일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도저히 연기할 수 없는 일이고 불이 났는데 내일 끌 수 없는 거죠. 인간 삶의 필수적인 일, 이게 먹어야 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런 일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 병든 자를 신방하고 돌아보는 일들. 그러한 일들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주일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주일에 낮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리면 반드시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저녁 예배라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못 드렸다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1년 365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주일을 부득이하게 못 지키면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오후의 시간에라도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61문 제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생략하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이며 또한 게으름으로 거룩한 날을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된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노동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금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의무를 생략하든지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 게으름으로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 게으르게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자체로 죄된 일을 행하는 것, 그럼 말도 안 되죠. 평일에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세상의 노동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의무를 생략하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주일날에 행해야 될 의무들이 있었죠. 공적인 예배, 오후 예배,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주일학교 등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거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정말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일 성수는 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의 공적인 행사에 다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오후 예배는 빠지고 구역 예배 안 해도 되고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르게 행하는 것도 그 주일을 모독하는 거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6일은 우리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죠. 하나님에게 관계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게으르게 해요. 억지로 해요. 마지못해 해요. 지겨워하면서 해요. 언제 빨리 이 일이 끝날까라고 하면서 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행해야 될 일들을 게으르게 한다. 마지못해 한다. 억지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자체로 죄된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세상의 노동과 오락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주일인데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일 어떻게 뭐 일할 생각, 놀러 갈 생각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에 6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는 일 자체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관계된 생각과 말과 그 모든 행동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직장에 안 나갔지만 주일에 직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예배 드릴 때 직장일 생각하고 뭐 놀러 갈 일 계획하고 이것은 바로 주일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좀 오늘날에 참 그런 게 어렵죠. 그 학생들 공부하는 것, 세상 학교 공부하는 것도 주일에는 하지 않는 게 좋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일반 뭐 세상의 책들 읽는 것, 사업적인 어떤 대화나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 뭐 스포츠 행하는 것, 스포츠 관람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오락의 책을 이제 발간해서 강제로 공적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교회의 공적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강제로 스포츠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 청교도들을 탄압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원에서 스포츠를 행하고 또 그 다음에 스포츠 관람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주의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 문답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의를 지키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로부터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철저하게 금했어요.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느헤미야가 조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6일 동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은 우리의 일을 하고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주의하면 주의를 잘 지킬까? 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땅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억지로 귀찮아하면서 아주 이렇게 성심성 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금하세요. 그리고 아모스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주 지겨워하면서 지키는 거죠. 도대체 이 날이 언제 지날까? 아유 빨리 내일이 되어서 곡식도 팔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지겨워하거든요. 이런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62문 제4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인가? 제4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6일 동안은 우리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정하고 친히 모범을 보이고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말씀을 하신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들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일주일 중 6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루는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일 중에 6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7일 중에 6일을 달라 이러지 않으시고 하루만 달라 그랬어요. 하루만 나의 일을 해라. 물론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만 하루만 나의 일을 하고 6일은 너희의 일을 해라.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소유의 날로 정하신 거예요. 이 7일 중에서 6일은 너희의 날이지만 7일 중에서 하루는 나의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고, 하나님이 또 친히 모범을 보이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드셔서 쉬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거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죠. 쉬는 게 늦잠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리라. 이 앞쪽에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더더욱 그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아까 61문에서도 잠깐 이제 살펴봤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또 잘 지키는 교회에게 또 잘 지키는 가정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그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 또 가정에 또 직장에 나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세상 직장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 대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개인 성도 개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직장이 약해지고 국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인 자체가 교회가 국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차원에서 유혹을 합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겁주는 이러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탐욕을 격동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6일과 주일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개인이 이제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쇠퇴,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신앙의 그러한 타락, 가정의 타락,
교회의 타락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사계명을 하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우리가 또 다른 모든 계명들을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법칙으로 삼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고 나 자신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계명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6일 동안 할 일과 또 주일에 할 일 서로 섞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6일 동안 할 일은 6일에 하고 또 주일에 할 일은 반드시 주일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